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시록 쭉 파노라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은 누구의 계시인가?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7 교회에 보내라고 주신 계시다 그랬습니다. 2장 3장에서는 수신자 7 교회가 나오죠. 4장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봉한 두루마리가 있고 그 7인을 누가 뗄 것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인을 뗄 때마다 말이 하나씩 나오죠. 요한계시록의 프리뷰, 총론, 개요. 7 인봉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하나씩 뗄 때마다 흰 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은 앞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5째 인을 뗐더니 제단 아래 순교자가 주님 앞에 탄원합니다. 6째 인을 뗐더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14만 4천 인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 나팔을 준비하고 있죠, 천사들이.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졌다. 애굽의 우박 재앙하고 닮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두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떨어졌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다.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있고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3분의 1의 물이 오염이 되어서 쓴 물을 마시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더라. 그런데 아직 세 가지 화가 더 남아있다. 화. 근데 이 화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미치는 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미치는 화가 아니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5째 나팔을 부으니까 이게 첫 번째 화인데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쓰라리고 아프고 전갈의 고통을 당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더라. 메뚜기 재앙입니다. 6째 나팔을 보니까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풀어줘라. 이 천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천사예요. 거기에 이제 2만만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에 집결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죠. 이게 바로 장자재앙이죠. 7째 나팔을 부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첫 번째 대접부터 대접재앙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그 본문의 위치는 바로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그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주어서 먹게 했다는 거하고 성전을 측량하는 데하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7 우레가 뭔가를 말했는데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더니 그는 기록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7 우레가 무슨 말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그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10장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어떤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고 여기 그림을 누군가가 여기 맞춰서 그린다고 좀 그린 것 같아요. 손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올리고 큰 소리로 말하는데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같더라. 근데 이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같은 큰 소리로 말할 때에, 외칠 때에 7 우레가 같이 옆에서 소리를 내어서 말했다. 그 힘센 천사가 누군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이렇다 저렇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힘센 천사가 그리스도다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천사로 절대 나타나지 않죠. 예수님이 천사를 시킬 수는 있어요. 시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은 되셨어요. 그렇지만 천사가 되지는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힘센 천사가 3번 나오는데요. 힘있는 천사 5장 2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7 임봉한 두루마리를 누가 뗄 것인가? 온 세계, 하늘 위, 하늘 아래, 땅 위, 땅 아래, 온 세계, 온 우주가 듣도록 큰 소리로, 그러니까 힘이 엄청난 거죠. 힘 있는 천사. 그 다음에 오늘 10장 1절에 힘센 천사. 힘 있는 천사하고 힘센 천사하고 어떻게 다른가? 우리말은 달라요. 근데 원어를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라고 그래도 되고, 힘 있는 천사라고 그래도 되고, 강한 천사라고 그래도 되고. 그래서 모두 3번 나오는데, 주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1장에서 얼굴이 해같이 비치고 발에 풀무불같이 단련한 빛난 주석이 있고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믿기를 이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구원사역을 감당하는 천사죠. 그 이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았어요. 저는 이 성막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그림처럼 착 들어왔어요. 오른발, 왼발 위치가 달라요. 그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 이 땅은 어딜까요? 땅은 예루살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바다는 지중해. 그렇게 서면 어느 쪽을 향해 서죠? 서쪽을 향해서 쫙 서는 거예요. 서쪽에 뭐가 있죠? 서쪽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문이요 동쪽에 있고, 동쪽에서 들어가면 서쪽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뒤돌아갖고도 동쪽 보고 북쪽 보고 남쪽 보고도 하늘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필이면 왜 서쪽인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서쪽 방향에 있었다. 즉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천사가 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은 강 이쪽과 저쪽에 2 사람이 있는데 세마포옷을 입고 각자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맹세한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서하고 너무 닮았죠, 오늘 말씀이. 그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내어서 말하고, 그 7 우레가 말한 것을 너무나 이것은 신기하다, 꼭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은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기록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그래서 7 우레가 뭘 말했는지요?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또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비밀은 지금 임봉되어 있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는 그 일에 대하여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There will be no more delay, no longer.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제 생각에는 요 7 우레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7째 나팔을 불 때에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뭔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건 추측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이 책은 펴 있는 것이죠. 닫혀 있는 게 아니죠. 펴져 있는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으라. 먹으면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 내려가면 쓰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얼마나 달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것을 가서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슬리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한없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니까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예수님 믿고 들어오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작은 두루마리, 그냥 두루마리 이런 게 나와요. 작은 두루마리는 헬라 말로 표현한 게 달라요. 비블라리디온이라고 그랬고, 그냥 두루마리는 비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둘 다 작은 책이에요. 근데 작은 두루마리가 더 작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작은 두루마리는요, 천사의 오른편에 펴져 있다 그래서 펴놓인, 펴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임봉한 두루마리는 누군가가 떼줘야 돼요. 임봉되어 있어요. 닫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닫혀 있는 책이 있고 열려 있는 책이 있는데, 닫혀 있는 책 7 임봉한 두루마리, 이건 누군가가 떼야 되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떼죠. 다니엘서도 보면은 봉함하라, 이거 임봉하라, 닫아 놓아라. 어떤 사람은 계시록이 닫혀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닫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록을 먹고 왔다, 내가 그 작은 책 먹고 왔다, 어떤 이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은요 닫혀 있지 않아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계시록은 닫혀 있는 게 아닙니다. 7 임봉한 두루마리는 닫혀 있었어요. 에스겔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열려 있다. 이 열려 있는 책을 보라. 그 책이 보니까 안팎으로 뭐 잔뜩 애곡의 말,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열린 책이 나와요. 여러분, 계시록은 닫힌 책이 아닙니다. 열린 책이에요. 분명히 계시록 자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먹었죠. 이 두루마리를 먹은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의 오른손에 놓여 있는 그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먹고 나서 뭐하라?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근데 에스겔도요, 그 두루마리를 먹을 땐 탈았어요. 배에 들어가니까 배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목적은 뭐냐? 에스겔 2장 7절에 나와요.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가서 전하라. 내가 들은 것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것을 먹고 전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듣고는 내가 조금 보탤 수도 있고 잊어버렸다 뺄 수도 있고, 근데 이건 먹고요,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됐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 그 귀한 말씀, 그 달콤한 말씀, 안 믿는 자가 들을 때는, 대적하는 자가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적하고 반역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뱃속에서 쓰다. 계시록 10장 10절에도 가서 다시 예언하라. 먹고 가서 전하라.
근데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요. 가서 전하라. 그렇게 미션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로 하는 일이요. 성전 측량이에요. 계시록 11장에 성전을 측량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성전 측량 그러니까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재라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재라고 그랬어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러분, 성전 측량하는 건 이해가 되시죠? 제단을 측량하라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자로 재면 되잖아요. 갈대 자를 줬으니. 그런데 경배하는 자는 어떻게 측량하죠? 여기서 사람도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뭘 측량할까요? 사람이 키를 측량할까요? 몸무게를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이 사람이 형식적인 신앙인인가, 마음은 불신자인데 몸만 와 앉아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측량하라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에스겔서에도요, 측량하는 말씀이 나와요. 성전과 제단과 사람을 측량해요. 그 사람의 이마에 표가 있는가? 그 표가 바로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이마에 십자가가 있는가? 근데 성전을 왜 측량할까요? 측량할 때는요, 내 소유를 증명하려고. 여기 땅이 있는데 그냥 넓은 땅이에요. 여기 얼마만큼이 내 땅이다 주장하려면 뭐예요? 자로 재가지고요, 이만큼이 내 땅이다고 소유를 주장하는 거죠. 안 그러면 아무데나 자로 재지도 않고 여기도 내 땅이라고 하는데 사실 재보니까 이쪽이 내 땅이지 여기 내 땅이 아니야. 그러면 이 땅조차 위험해지는 거죠.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 너는 뭐 너 땅 아닌 것도 네 땅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을 딱 측량을 해가지고요, 거기 땅 말뚝을 딱 박아놓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입니다. 건축할 때 특별히 그러잖아요. 이 땅에는 우리가 뭐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딱 울타리를 쳐놓잖아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 안은 해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거는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 안에다가 오물을 던지면 안 됩니다. 그 안은 깨끗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 소유, 보호. 그게 측량하는 이유죠. 그 다음에 지어야 돼요. 거기에 지을 때, 수리할 때 측량하죠. 얼마만한 재료가 필요하다. 그 재료를 사기 위해서 거기를 측량합니다. 여기 얼마만큼 들어갈까? 이게 지금 내가 증축하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 얼마만큼 되는가? 재잖아요. 또 파괴할 때도 측량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왜 측량하는가? 여기 답이 다 있어요. 측량 딱에서 여기까지는 내 거, 하나님의 소유, 밖에 거는 하나님의 소유 아니야. 이건 줘버렸어 그냥. 진짜 그 나와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냐면은 나오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나오스.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스가 있고 히에론이 있어요. 히에론은 이런 거예요. 성전이 있고 마당이 있고 옆에 부속 건물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이런 게 히에론이고요. 나오스는 뭐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 우리말로 쉽게 하면 지성소. 여기 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Part of temple, 그 성전의 일부인데 God himself resides, 하나님 자신이 거주하는 성전의 일부.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그러는 거죠. Sanctuary, divine dwelling place.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다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만 성전인 것이죠.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제단만 하나님의 거예요. 구약에서도 성막을 미시칸이라고 해요. 미시칸, dwelling place,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왜 하나님 바깥은 그냥 내버려 주셨느냐? 왜 내버려 두셨느냐?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노수로 물두멍을 얼마나 크게 만들, 그 밑에 소를 갖다가 여기 소가 있죠, 그죠? 소가 막 바치는. 이 성전에 웬 이런 소 동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이거예요. 정말 내가 거주하는 곳에 이 손은 말이지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믿던 그 아피스 신의 형상인데 아론과 그 온 백성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보인다. 그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 만들자. 그래갖고 황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마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여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냥 멸망당할 뻔했잖아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하면서 그걸 막아가지고 간신히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황소가 여기 또 등장하네요. 근데 정말 이 황소 가지고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인 줄 알았는데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여긴 태양신을 섬기는 제단, 요 옆에는 달신을 섬기는 제단, 여기는 뭐 정갈자리, 물병자리, 푹국성 해가지고 제단을 막 별마다 또 제단을 만들어 놨네. 그리고는요 점치고 거기서 성전 안에서 점치고 성전 안에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가지고 죽이고 그 몰렉 숭배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성전 안에서 이런 짓을 하고 아세라 목상, 아세라 여신은 뭐죠? 성적인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밀실을 많이 만들어놨죠. 작은 방을 많이 만들어. 그 안에 아마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과 거기 그러니까 성전에 자주 오지만 뭐 하러 와요? 매춘행위 하러 오는 거예요. 매매춘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는 거는 그냥 핑계고 실제로는 그게 더 재미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 바깥마당은 내어줘라. 측량하지 마라. 그거 내 거 아니다 그거 여러 그저 달신 섬기고 해신 섬기고 그걸 내 거라고 그거 나의 제단이라고 내게 제사 드리는 제단이라고 거기서 예배 드렸다고 성전 안에 와서 예배 드렸지만 달신에게 예배 드린 것을 내가 나에게 예배 드린 것으로 받으라고 인정하라고 아니라고 하는 거죠. 헤롯 성전은요 막 가장 큰 성전이에요. 아마 솔로몬 성전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왜? 83년 동안 건축했거든요. 헤롯이 건축가랍니다. 유명한 건축가. 근데 그 사람에게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유대 핏줄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가 너는 유대 왕 해. 그래서 왕으로 앉았는데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나를 자기네 동족도 아니면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언제든지 나를 암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성전을 짓는데요.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 지었어요. 83년 동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허물라.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죠. 그때가 46년 동안 짓고 있었대요. 근데 그러고도 근 한 40년을 더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하게 얼마나 화려하게 그렇게 지었는데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 다 무너졌어요. 63년에 완공했는데 70년에 무너졌어요. 7년 만에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 있죠. 거기 성전 서쪽 벽이랍니다. 로마 사람들이 다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야. 기념물을 하나 남겨놔야지. 후세 사람들이 대대로 와서 여기가 이렇게 큰 성전터가 있었어? 이걸 누가 무너뜨렸어? 로마 사람들이 대단하네. 이거 어떻게 무너뜨렸어? 역사적 기록으로요. 그거 하나 남겨놓은 게 그게 서쪽 벽, 통곡의 벽이에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기록 책에 글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면요, 이렇게 디도 장군의 개선문이 있어요. 그 안에 가면 이런 부조가 있는데 그 부조를 자세히 보면요, 요 7가지를 가진 촛대, 요 메노라라 그러죠. 원래 메노라라 그래야 되는데 요 메노라를 들고 갑니다. 이게 뭐죠? 황금으로 된 메노라를 군인들이요 어깨에 메고 지금 개선할 때 그 로마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전리품으로 노획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상자는 뭐죠? 떡상. 그리고 은나팔, 제사장들이 부는 은나팔. 여기서 막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성전을 디도 장군이 무너뜨린 게요, 책으로도 나와 있고 실제 이렇게 부조로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쪽 벽이 하나 남아 있고.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대로 둬라. 이 뭐예요? 내 소유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면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아버려요. 이방인들이 짓밟아. 여러분 성전 안에 있습니까? 측량해보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측량해봐야 돼요. 이 측량하라는 말이 나오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 측량하는 건 뭐예요? 측량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아, 너는 내 백성 아닌데?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측량이잖아요. 측량. 측량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 하나님께 속해지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바깥에 그냥 내어둬라. 그래서 42달 동안,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사람도 측량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와 앉아있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측량하면 내가 합격인가? 아니면 나는 불합격인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측량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진짜 예수님 안에 있나? 나는 진짜 믿음 안에 있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 알지 못하면 확신이 없고 두렵고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버림을 받았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걸 정말 사실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시는지 확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 너희들 제사 지내러 온다고. 아, 나는 좀 너희들 고만 제사 지내러 왔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악도 행하고 죄도 짓고 왜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로 좀 살아봐.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측량해보니까 너는 교회 오긴 와, 예배 드리러 오긴 와. 그런데 보니까 속마음은 딴 데가 있어. 딴 생각하고 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야. 사람은 볼 때 옷 잘 차려입고 다 오면요, 믿음 좋은 줄 알죠. 근데 하나님은 딱 보니까 너는 속에서 완전히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요, 성전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헛된 제사 좀 드리지 마라. 너희 예수 믿을 때 헛되게 믿지 마라. 좀 제대로 믿어라. 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요, 제대로 믿어야 돼. 이제 측량할 때가 오는 거예요. 측량. 여러분, 측량할 때 모두 합격되시기 바라요.
그 안에 다 들어가시기 바라요. 한 사람도 잘못돼서 떨어지는 없기를 바라요.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할 때,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합니다. 경배하는데도 측량해서 아닌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다 합격이면 그 왜 죄겠어요? 여러분, 천사가 측량할 때, 하나님이 측량할 때, 하나님의 소유로 다 인정되고 인침받고 영원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이 책을 먹고 가서 전하라, 다시 예언하라, 그 말씀을 받고 가장 먼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각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깨어서 내가 과연 측량하면 합당하다고 여겨질라는지, 주님의 소유로 판정이 날라는지 주님 돌이켜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